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기본요리 28 제9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이 갈바리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환점이란 어떠한 중대한 사건이나 국면의 방향의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환점, 6.25 사변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은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연탄 가스 중독으로 죽다 살았을 때가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될 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환점은 이 좋은 길에서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는 전환점이 아니라 반대, 우리의 죄된 삶에서부터 의의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깊은 구덩이와 그리고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의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속죄 희생, 바로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중간에 아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도 없이 끼어드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재물을 마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 희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 대한 형벌을 철회하신다든가 없는 걸로 하신다든가 그 죄가 더 이상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죄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율법의 공로를 여전히 유지하시면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허용하시는 길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발견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율법, 바로 결코 변하지 않은 이 도덕법에 대한 그 권위와 공로를 깨뜨리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시면서 긍휼 또 자비, 바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허용하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에 가면 학교에 공부할 때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중에 이 교양 과목이 있고요. 전공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양 과목은 정말 말 그대로 교양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만 이 전공 과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이 선택 과목은 꼭 그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학기에. 그러나 필수 과목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선택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어떤 것이 선택일까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또는 직업을 고르는 것, 이런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정말 피곤할 때 내가 쉬어야 되는 것, 또 배고파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그것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그것을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사실 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도덕적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의로우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 너희가 이것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식물, 나무가 그 가지가 줄기에서부터 분리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땅에 다시 심겨지지 않는 한 삽목할 수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땅에 심겨지면 삽니다. 가지가 분리돼도. 그러나 삽목이 불가능하고 아예 땅에 심겨지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살기가, 그것도 이 돌이나 바위 위에 그냥 있다면 이 가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생명인 나무와 그 생명이 완전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치 그렇게 잘려진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다시 접을 붙이든지 어쨌든 원래 생명이 그 나무와 다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 이 죄값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원래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로 죄는 살인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살인이죠. 그 죄, 그 욕심은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는 자신을 죽였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남을 죽였고 동시에 누굴 죽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그런 살인죄이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나만 알게 되었다는 그런 또 다른 존재를 네,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사랑하고 이웃 대신에 나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의 파괴, 바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예, 처음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바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나라의 법을 어기면 법적으로 이 처벌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가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누군가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되고 또 위험할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죠. 또 원래 법의 목적은 안전을 위해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죄는 그와 같은 도덕적, 법적인 그런 아주 대단히 큰 위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표준을 빗나간 것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사람이 죄를 짓기 전부터 세워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당할 그것을 예수님이 필수적으로 당하게 되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됐지만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한 것입니다. 죄가 심판으로 옮겨질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따라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징벌이고 형벌이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 선고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우리가 그냥 죄값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소멸되면 사실은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사람이 죄를 짓기 훨씬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을 그 자아희생적 사랑을 바로 죽음보다 더 강한 죄는 죽음처럼 미워하지만 죄인은 죽음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끼리 서로 이렇게 쇼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주의 만물의 법칙에 따라서 또 도덕적인 법칙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바로 인류를 살리고자 하신 것이죠. 물론 인류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바로 타락한 루시퍼와 원래 옛날 루스벨이었는데 지금 루시퍼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 타락한 악한 천사들, 오늘날은 이제 악령으로 귀신으로 활동하는 존재들이죠. 그 악한 영들과 이 지구에 사는 인류 바로 죄인된 인류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100%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기심과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세월 못지않게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많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접해본 아담과 하와 외에는 그들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100% 체험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100% 하나님의 그 하늘 총회에도 갔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천사들에 비해서 늘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에 비해서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 후손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본 것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살아서 하늘에 승천했거나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한 그런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죽음을 당한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을 또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가 용서되고 의가 드러나고 정결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공의를 모두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십자가는 구약의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 두 돌비가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돌비가 어디에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무엇입니까?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바로 그 시은소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공의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루시고자 그 공의와 자비가 만난 장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그 원대한 계획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오래된 이 원대한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법도 깨뜨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도 그분의 심판이 정당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보통 제물은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으로서 우리에게 제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죄를 다시 말하면 용서하심으로, 또 넘어가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죄의 희생이 성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충분히 담당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사이에 장벽을 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하게 족하다, 되었다라고 다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관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속량, expi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속죄의 피가 회개하는 죄인에게 이루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피가 우리 회개하는 죄인에게 무엇을 이루느냐 이거죠. 용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지은 죄가 완전히 없던 걸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개인적 죄책의 제거,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죄를 인정하면 죽어야 되니까, 할복 자살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섬나라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를 안 입고, 그리고 이왕이면 후한 없으면 완전히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 죄 책임을 다시 내가 물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원수를 죽이면 완전히 그 원수의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인데,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걸 제거해 주시고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이 창세기 22장의 장면을 성화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 독자 이삭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이렇게 양처럼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순양을 발견하게 해서 그 양을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인류,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속량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고 죄에 대한 책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인이 되게, 원래 원상 회복, 원래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정결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심, 사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의 옷을 벗겨줄 뿐만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우리를 이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목욕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 죄의 옷을 완전히 깨끗하게 세탁하시는, 죄를 도말하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10절, 12절과 갈라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상함을 받게 하시고 나사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말 정결케 되고 정직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은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감이 우리 주님께 전가됨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대신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는, 마지막으로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사, 최초의 제사를 보여주고 있죠. 성소 봉사의 속죄의 희생제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피를 바로 생명을 위해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아야 됐었죠. 어떤 피도, 요즘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을 주는 속죄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쓸데없이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피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 성질을 못 참아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바로 이 피를 통하여 용서, 정결, 화목을 얻는 구약의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바리의 속죄의 피로 성취되었음을 드러냅니다. 하물며 그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일 것 같은데요.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행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적 그리고 속죄적 보혈, 바로 자아 희생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같이 하나님은 화목의 제공자인 동시에 수령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화목을 받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정말 화목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게 원상복구된 재창조를 진심으로 소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지우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인한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의 회복,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누가 뭐래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강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속죄 희생이 우리 삶에서 정말 값어치 있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3분 동안 이 찬양이 나올 동안에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이제 다음 주중부터 시작할 패스트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헌신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투병 중인 또 병원에서 이제 막 퇴원했지만 힘든 가운데는 우리 김태형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김금순 집사에게 또 함께하사 주님 속히 그 질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혼의 구원을 꼭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연구 중인 우리 조동철 성도와 유아리 자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각 목장별로 우리 사랑 목장과 또 요셉 목장과 그리고 바울 목장과 평화 목장, 행복 목장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 목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영혼들에게 그 마음에 주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참된 쉼과 시원함을 상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받는 가운데 상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